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날의 주인 되시고 이 전 지역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 찬양하는 이 찬양에 주인 되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더러운 게 많고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연락되면 큰일 날 일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내 안과 밖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것을 씻어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정결함으로 주를 찬양하겠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천국길 가니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아멘. 영원한 기쁨 넘치는 누구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겠는.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아멘.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태신제를 작정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지금 부를 찬양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이 있어서 내 주변을 바라보며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품는데요. 아버지한테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 마음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이 마음을 더 크게 주셔서 내가 내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걸 고백하며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기도팀과 제주극동방송의 기도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문일 명예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연합성교교회 저희들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올리니 흠명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세상에 매여 살다가 부끄러운 낯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쓴 자를 걷어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지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친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의 검을 갈고 가라. 악한 날에 능히 서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으신 입술로 사랑과 화평과 축복을 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피사 통회하고 자박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 하사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물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영혼을 열어주시어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 주옵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보내주사 넘치는 생명의 강소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로 더하게 주옵소서. 연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사 보내신 부목사님, 이엠 목사님 그리고 아름다운 성정들을 밟으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허락하신 모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하옵소서.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처럼 만들려고 자손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착한 종을 만들려고 하신 그 뜻 알고 있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의 영혼을 7배나 더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주사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에 정말 귀하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셨지만은 오늘 김비치다 집사님의 동생 되신 우리 비키조 자매님 그리고 남편 되신 에드조 형제님이 우리 연합교회 정식 등록교인으로 오늘부터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9월 8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 오시고
새 가족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빅길이 집사님께서 김성갑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빅길이 집사님, 이옥자 성도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강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가 9월 8일 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자녀인 태신자들을 출산하는 의미로 원래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미역을 끓여 먹지만은 우리 영적인 태신자들은 미리 먹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역을 교회에서 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끓여 드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전도 선물로 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2개씩입니다. 부족할지 모르니까 일단 2개씩만 가져가십시오. 꼭 필요하면 나는 2명을 전도해야겠습니다, 선물해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자기가 가서 끓여 드시고 출산 준비하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 미역을 오늘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청정지역에서 직접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지금 가져온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전도 선물로 또 여러분들이 끓여 드셔서 태신자를 이렇게 우리 빅길이 집사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태신자 전도 카드 작성을 해서 오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목장 보고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중에 꼭 태신자 작성서를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목사님과 저를 비롯해서 한 10분 정도 저에게 내주셨습니다. 나머지 못 내신 분들도 오늘 목장 모임 때 오늘 영상 보셨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요. 조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걸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보고서도 꼭 가져가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 118년차 한국 성결교회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있습니다. 대의원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최은호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병상이나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친교 식사는 김정렬 사모님, 우리 이상복 원로 목사님 생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 목장 섬겨주셨습니다. 양기철 안수 집사님, 양남희 권사님 한국으로 출타하십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 작정 카드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내시려고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구역 목장 모임할 때 목자 분걸 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 장 한 장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운데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쭉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영혼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성원 선교사님 선교 보고 듣겠습니다. 드림차일드라고 가난한 지역에 찾아가서 지역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들입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이제
이제 각 지역들인 거예요. 6개의 지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250명의 아이들을 지금 영적으로 입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Dan menyucikan kita dari segala kejahatan. 캠파이어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종이에 적어서 태우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다른 지역에서 실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의 죄를 태우고 회개하고 그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이제 작년에 반대를 해가지고 드림 차일드를 못 하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전히 이제 170명의 아이들이 나도 우리 지역도 드림 차일드 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개인 개인을 이렇게 품어안고 기도로 또 예물로 헌물할 때 그 지역의 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차로 몇 시간을 가면서 주말에 특별히 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성원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지역에서 기도하며 그 땅을 밟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이제 고등학교를 건축해 가는 그 바쁜 과정 속에서 또한 소외되어 있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주말에 찾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신앙 인격 주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고 있는 사랑하는 이성은 선교사님 네 분, 그 모든 선교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자기의 시간, 물질, 자기의 건강, 온 삶을 바쳐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그 인도네시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혼으로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원, 바램대로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학교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축과 또 교사들을 모으고 앞으로 진행하는 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앞장서시고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성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오니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키리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
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 내일의 소망이여 사랑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있으리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멀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롱비치에 사세요. 한인타운에 사시다가 시니어 아파트가 롱비치에 돼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셨었는데 멀리 가셔서 못 오시게 되나 사실은 속으로 걱정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차를 몰고 오실 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을 일부러 들러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서 그분들 시장도 봐주고 친구도 대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3분을 이제 같이 태워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이 유익이다. 정금과 같이 드러나리라. 그걸 몸소 체험도 했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뇌 앞에 보내노니 그가 뇌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자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리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good news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 good news, 좋은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직장, 사업, 또 자녀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될 때, 야, 좋은 소식이다. 서로 인사할 때도 좋은 소식 있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보통 쓸 때 좋은 소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원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자, 복음이다 하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어느 때 고대 당시에 쓰여졌냐면 왕들과 관련된 단어인 거예요. 왕이 출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십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또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지금 왕가에서 왕자를 낳았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왕들과 관련된 그러한 소리들을 백성들에게 그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때 당시가 로마 당시니까 로마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로마 황제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로마 황제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무슨 소식인가? 왕으로부터 무슨 소리가 왔는가? 어느 지역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 이런 걸 듣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입장으로 바꿔보세요. 로마의 자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소식, 그 전쟁에 승리하고 아들을 낳고 이런 소식이, 이야, 우리나라가 또 승리했구나, 우리나라가 더 확장됐구나, 이런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느 지역,
또 이제 정복된 지역, 그 지역에도 이제 이 땅은 로마 황제께서 다스리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마가 다스려 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이야 로마 황제 만세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으아 로마에게 우리가 패망했다, 그 굿뉴스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패망, 절망의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입장 따라서 그 소리는 완전하게 다른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로마가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문의 마가가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러면 그 성경을 딱 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또 어떤 왕이? 여러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였던 겁니다. 당시 여전히 로마의 정복 하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뭔 소리야 로마 황제가 살아계시는데, 이런 부딪히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야 기쁜 소식이 됐던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온 삶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할 때 아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야? 누가 나를 다스려? 내 건 내 거지, 내 사업, 내 자식, 내 재산 다 내 거지, 누가 나를 다스려? 하면서 튕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지.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것 다 내 것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분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바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는데 너무 좋았고 앞으로 계속 좀 더 살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앞에서는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저 집안으로 가고 뒤에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내일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지금 친구들이 쓰러지고 병들고 이런 와중에서 자기의 인생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는 공허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이라 한다면 내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건강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의미있게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보는데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니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되어가지고 세상에 중독돼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다 잊어버려. 뭔 복잡한 소리 하냐고 다 잊어버려. 여러분, 중독은요 한마디로 삶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중독, 컴퓨터로, 게임은 막 내가 부시고 죽이고 이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또 막 올라가고 점수가, 부어라 마셔라 하면 그 순간이 다 취해버려갖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면 뭔 일이 있었어? 몰라. 그리고 막 시간 보내고 낭비하고. 모든 중독, 도박 중독, 또 세상의 즐거운 것조차도 모든 중독.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 습관이 돼서 나에게 보람되고 즐거운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 있고, 또한 똑같은 중독인데 결국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해버린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은 아닌지, 적당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그대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다. 유한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들어라. 이게 누구한테 할 거냐면 지금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호, 복음을 들어라.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뭡니까? 지금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 중독된 것들이 주인이 되고 이 세상 임금이 내 주인인데, 유한겔리온, 다스릴 자가 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거는요 선포하는 말인 거예요. 왕의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지역에 와서 유한겔리온 선포한다. 기쁜 소식이다. 무슨 소식입니까? 마찬가지로 그 소식, 나에게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끌려다니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대로 살면 안 되니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내 인생 주관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이 세상 헛된 거 끌려다니면서 시간, 물질, 내 삶을 낭비할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기로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가정의 호주, 내 사업의 사장,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나, 또한 내 주변에서 역사했던 마귀에게는 절망, 패망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음,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이제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인생 내 주인 되어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험한 것들에 중독되어 살면 안 되겠다. 나를 향해서 복음이다, 유한겔리온 선포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진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그 준비를 시키시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왕이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앞서서 전령들이 와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왕이 오신다 선포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길을 곧게 닦는 거예요. 내버려뒀던 길, 거기에 울퉁불퉁한 길을 그들 깎아내고 파인 길들을 메꾸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 정돈하고 동네를 깨끗하게 놓고 왕이 행차하시고 지나가시고 머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세례 요한이 시켰는가? 첫 번째,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회개로 준비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죄요? 도둑질? 뭐 나쁜 거? 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잖아요. 이 영어 단어에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짓는 죄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sin. 단어를 말해 보세요. 그 글자를 S-I-N, sin. 그 다음에 범죄, 뭐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그걸 영어로 뭐라 해요? crime. 자, crime을 영어로 한번 또 철저해 보세요. C-R-I-M-E. 아까 S-I-M. 그 다음에 죄책감.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 죄책감. 그게 guilt예요. 자, 철자가 G-U-I-L-T. 그리고 자부심이라고도 쓰지만 그게 이제 교만하면서 죄로 지어지는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뭡니까? P-R-I-D-E. 자, 이 단어들, 죄와 관련될 때 쓰여지는 단어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뭐가 가운데 있어요? I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지금 워드 플레이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 I가 가운데 딱 박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것이 죄가 되고 큰 범죄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내 안에 죄책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요, 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는 나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길을, 또 하나하나의 선택의 길을, 내 성품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으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것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왕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건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뭐하러 이 말을 듣냐고, 내가 내 떠오른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자기 생각에 재밌는 책 읽고 재밌는 것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와 저거 멋지다 지혜롭다 거기에 내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되면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로 납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죽을 일 나야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일 때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뭘 굳이 기도하러 가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문제를 주셔서라도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형통 안에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기도하도록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문제 때문에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슬펐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주인 되어 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귀찮아. 그냥 옛날 소리 목사님이나 듣고 장로님이나 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소리 귀담아 듣고 막 여기저기 잡소리들 막 들어가면서 나의 속을 더러운 것들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니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것들을 끌어당겨서 죄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또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저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 내 중심의 사람 뭘 저렇게 질질 짜고 그래? 하나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면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어찌 나를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보내셔서 한국에 있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돼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복된 자리 우리 예배당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연합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게 정성으로 하셨네. 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는 그분의 아픔 모르지만 주님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서 기쁘면 기쁜 대로 반응해주고 또 슬프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슬픔에 반응해주고 그런 눈으로 밖에 나아가서 지나가는 영혼들을 보니 세상에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두고 보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그 주님의 눈으로 보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들을 향해서 내 태신자의 전도의 이름을 안 쓸 수가 없고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그 여자 집사님으로 치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곳에서 남편 안 와도 돼 그냥 자기 혼자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뭐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신발 끌어안고 하는 기도는요 오래전부터 그 슬픈 눈물 흘렸던 믿음의 여성도들이 했던 그 일인 거예요. 그분도 보니까 젊은 사람이 했네. 자기 남편 신발 가져와서 예배당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인간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절망하고 뒤죽 박죽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잘 되면은 교만하고 안 되면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절망해 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내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절망으로 푹 파여 있는 웅덩이들이 없는가? 그리고 교만으로 삐쭉 솟아오른 돌들은 없는가? 또 이것저것 찔러대는 가시와 같은 미움과 저주의 가시들이 내 안에, 내 말에서, 내 삶에 없는가? 그거를 걷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 거예요. 너희 죄를 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너희들의 마음을 곧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겠는가? 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고 아픈 가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한 증거인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겁니다. 자기들의 모난 것들을 깎아버리고 파인 것들을 채우고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해야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실수와 범죄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이 사람의 머리를 물에다가 담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된 사람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 예식인 거예요.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세례 받은 이후로도 또 살면서, 직분자로 살면서 또 죄 짓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의 영육혼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세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두 번째 준비는요, 자족함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요, 요한의 일상입니다. 낙타 털옷. 야, 가죽 옷을 입었네? 낙타 털옷은요, 거친 거예요. 거친 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 메뚜기, 그리고 들에서 나는 꿀, 석청. 이것은 그의 삶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서 주신 것들을 입고 먹으면서 만족하며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그 튼튼한 이 낙타 오시면요, 가지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들에 있는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광야에서 기다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을요, 제가 좀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바람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좋은 옷, 저의 집에 가도요, 옷장에 이만큼 옷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국 늘 입는 옷이 몇 개예요. 그 옷들은 늘 거기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만큼 뽑아가지고 선교도 보내지만, 우리들의 옷은요, 또 사고 또 더 좋은 옷 사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더 좋은 차 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세요. 하나님 신 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해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지, 주님이 가셨는지,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주님을 향한 집중함이 없어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것 내가 바라보면서 거기 집중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저께 김성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이미 진 거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의 삶에서 뭐 비교되는 여러 사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다 이미 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쓸데없이, 그것이 아니고 그 시작이 그것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가족을 돌아보면서 내 가족이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고요. 그걸 누리고 계시라고. 누리고 있으면서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 메고 석청 메뚜기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 그렇게 산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시오, 세례 요한이시오.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에게 왔다고요.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가 치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 때, 그리고 주님을 집중할 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태워지고 다 놓고 갈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다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외면하시고 지나가시겠는가. 세 번째, 7절을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나의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로 하면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가 하면,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짐승들이나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재미있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이 생활에 유익한 것들, 뭐 이런 거 전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는요, 뱀,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왜? 이 세상 임금 마귀, 저 독사,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죄짓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너 마음대로 살면서 죄짓고 살아가는가? 회개,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아픈 그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꼬집고 후벼파는 아픈 말씀들.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 나온 거예요. 자백하면서 줄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그 말씀 은혜 받고 저도 다시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지도자들이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들이 없는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 왕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아주 극강무도한 자였어요.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로 딴 얘기가 있고 그 전에 헤롯 왕조차 세례 요한을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헤롯 왕을 향해서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냐고, 그건 간음죄라고,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고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권세자, 대통령 막 죄를 지어요.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이나 사람들이요 입을 딱 다물어. 왜? 자기가 당할까 봐.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또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신 그것은 간음죄요, 회개하시오. 헤롯 왕은요 겉에 들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옳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을요 한마디로 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아니신가? 그런 말들이 있던 그때 세례 요한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아니십니까? 할 때 이것만 해도요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이런 말 안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도 그냥 메시아로 추앙받을 만큼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오해와 모든 생각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나의 뒤에 오고 계신다. 나는 그분 앞에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요 겸손함입니다. 절대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높인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히 낮추었던 그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더 높이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준 것은 그냥 물로 한 것뿐이라고. 당신들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물로 그 표시한 것뿐이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그러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나를 세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태워져서 내 죄가 태워져 끊어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스려서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준비된 그릇, 준비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따라해보세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우리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생각나게 하신 영혼,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 그 영혼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신다. 선포하며 그들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알아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박수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노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우리 일어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유한겔리온 복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선포하고 내 안에 복음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며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 영혼들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들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절망을 채우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우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정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육헌을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절망의 헛된 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소식에 복된 이 말씀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주님의 희망의 소식을 전파하며 살려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